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부터 11절까지만 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은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원칙. 시작. 오늘 이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연수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요, 시편 90편 1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안 찾아준 분이 찾았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아침에 죄인 자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같이 편한 길로 온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구원의 백성들 이 땅에서 참 특별하게 많은 고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셨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얼굴 보면요, 그 속에 뭔가 묻어나는 많은 인생의 고난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떻게 누가 잡지를 하나 봤는데 그 잡지가 스리랑카에서 온 그 편지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요, 참 언제부턴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극심한 이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서 너무 심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그 고통 속에서 자기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씻는 것도 혼자 못 씻어서 항상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씻어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지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불이 떨어져서요, 그 병이 싹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수 믿고 나서요, 결국은 자기 주변에는 한 70여 명을 전도했다라는 그 스리랑카에 계신 분도 계시고, 참 어떤 분들은 제가 오늘 그 잡지가 아마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참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주시는 많은 인생의 그 고난들이 그게 없었다면 그분들이 그 스리랑카는 완전히 불교 국가인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 그 스님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병을 나았다니까 당신은 당신을 고친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신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참 돌아보면
그 오랫동안 그래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자기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많은 고난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그 가정 전체는요 자기 그 아버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온 가정이 편하니까 안 그래요? 그 아버지가 고치니 그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론 그 가운데 수많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고난이 몇 년 걸렸는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 없었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VOM 그 선교 우리 한국 지부를 감당하시는 그 현숙 폴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자기가 설교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자꾸 저한테 이렇게 가끔씩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그분은 유독 선교하는 선교사 중에서 특별히 고난받고 핍박받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곳에만 이게 선교를 하시는 이 선교사님이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누굴까? 틀림없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 폴리니까요. 아마 남편이 폴리 같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가지고 현숙 폴리라 그런가 보니까 아마 미국 사람들은 성이 남편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고 있으면서도 뭐 그분 통화를 했는지 그분이 이제 연락 때 한국에 많은 주위들이 있는데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여러분들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달마다 이 30일 이렇게 쓰면 그 매일마다 기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스리랑카부터 가지고 저 예멘, 수단 뭐 이런 나라들 다 보면요 그 30여 개가 매달마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요 쉽게 예수 믿는 나라들이 아니야. 다 예수 믿으면 죽고 재산 뺏기고 두드러 맞고 그런 나라들만 다 죽고. 내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지구상에 우리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예수 믿는 곳이 몇 개 많지 않다는 거야. 30개 나가 다 그게 또 이게 지금 5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달이 150개야. 그 많은 나라들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고통받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목숨을 건 그런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는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님 이제 궁금해서 책을 옛날에 사는 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뒤져가지고 일단 그분이 쓴 제목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봤더니 그 첫 번째 단원이 그분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도요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거쳤어요. 인생을 2번이나 이혼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그 구타하고 때리고 그래서 이혼하고 한편은 또 한 분이 어떤 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처 가운데서 그리고 어릴 때 태어나면서 자기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집안 환경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들을 가지면서 컸다는 거예요. 물론 부잣집에 자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기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보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인 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쓰신 것을 그것이 자랑.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뭐 한 11명의 이렇게 간증들인데 대부분이 100%가 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수많은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써놨는데 그 과정의 내용이 스토리가 다 비슷해. 다 읽진 않았어요. 제가 조금 읽다가 한 2개, 2-3개 읽다가 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우리가 광야라는 이곳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오늘 용광로에 그런 것처럼 그 풀무리 하는 것처럼 하지 않지만 너를 어떤 풀무불이냐 고난이라는 풀무불에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큰 이 하나님의 이 시련과 그 고난이 통해서 연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 기독교 선교 교회 연합회
1주년 감사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어제는 콘서트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사 예배 드리느라고 실목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콘서트까지 다 참석하느라고 어제 이 목요일날 늦게 맞춰가지고 도착했더니 뭐 밤 12시 넘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 와가지고 내려왔는데 참 저기 온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서요, 참 한결같이 순탄한 길을 가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 다들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처럼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냥 모든 일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과연 예수 믿었을까? 아마 오늘 우리 다 평강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도 없고요, 문제도 없고 편했으면 과연 예수 믿었겠냐?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 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정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고센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이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절대로 달콤한 축복만 주시지 않고 반드시 이런 쓴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단련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에레미야서도 잘 알죠.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서. 자, 에레미야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자, 참 이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돼. 자, 에레미야 애가를 다 찾아보세요. 3장 30절. 에레미야가 3장 30절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이런 치욕으로, 그 치욕으로 하나님이 배불리시는 거예요. 치욕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먹고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시라니까요. 살다 보면요, 이런 정말로 더러운 진짜 이런 치욕을 갖다가 하나님이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먹어야 돼, 뱉어야 돼? 대답 안 해야 돼. 먹어야 돼, 아니면 뱉어야 돼? 주님이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참 진짜 고집세네. 아멘. 주님이 그 치욕으로 우리를 갖다가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그걸 소화시켜야 돼. 소화시키지 못하고 탈라면은요, 그 사람은 더 큰 치욕으로 하나님 인도하셔.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 그러다가 목사님 그냥 무시당하라고, 주님도 무시당한데 뭐 그런 거 거리냐고 그랬더니 막 그냥 인상을 막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무시당하고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말았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치욕으로 우리가 배불리실 때 그 고난이라는 그 음식을 갖다가 잘 견디고 소화할 때,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 영양이 되는 거야. 아멘이세요? 주님도 치욕을 쥐고 십자가 지셨다는데 우리는 그걸 안 질라 그래요. 특별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심한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아멘. 오늘 그 고난의 종류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그 원칙이 있다는 원칙이. 아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폴리 현숙 목사님 쓴 제목이 뭐냐면 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이야. 영웅의 여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감옥, 그 북한이라는 땅에서 그 탈북에는 참 목숨을 걸지 않고서 나오지 못해요. 하나같이 거기서 나올 때마다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요,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동굴을 통과하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뭐라 하냐,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근데 신기하게 자기가 어릴 때 뭐 6.25 때 전쟁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교회를 한번 다녔다든지, 어릴 때 북한에서 무슨 교회 십자가를 한번 받던 그것이요, 죽음의 과정을 지날 때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참 진짜 신기해. 이번에 대사 한 분이
옛날에 넘어오실 때 최근에 오신 대사님 있잖아요. 그 아주 또 고위 공직자 그분도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자기 인생에 막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야. 나 진짜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참 옛날에 뭐 유명하신 분 지금 좀 국회의원 되신 분 말고 새로 오신 분인데요.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 없다 그래도 막상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그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법칙이 있다네. 법칙이. 그래서 그 법칙대로 그래서 그분들 이제 책을 쓰게 할 때 이 현숙 선교사님이 그 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그 법칙대로 책을 쓸 때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 세 번째 원리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책을 쓰니까 책의 내용이 스토리는 믿는데 하나같이 동일한 과정이야. 따지고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따지고 보면 오늘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비록 뭐 동네나 뭐 여러 가지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 사이가 있을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 다 성경에 나온 그 원리대로 온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창세기가 아니라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 아셔야 돼. 아멘.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라고 막 하나님에 따지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 고난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원칙을 말씀드리니까 이걸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막상 고난이 오면요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다 해붙여버리죠. 그래 맨날 고난을 줘도 똑같이 맨날 반복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맨날 빵점 맞으면 되냐고. 근데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제일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설교하는 거죠. 설교할 때마다 저는요 고난이에요. 그래도 이 고난을 갖다 지금 몇십 년 동안 버텨오는 거 보면요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제 앞으로 지금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4가지 고난을 꼭 기억하시고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뭐 찾지 마세요. 그냥 앞에 띄워주면 금방 하죠. 자 읽어봅니다. 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첫째 우리가 이 원칙이 뭐냐? 감당치 못할 고난 없어. 아멘.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막상 머리가 하얘지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저도 그래요. 갑자기 교회 안에 큰 일이 어려움이 터지면요 막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어. 잠시 동안은 그래.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노래도 있죠. 감당 못할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정확하게 해봐. 나는 두렵지 않네. 그 노래가 있어. 하여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요 지난 그 엄청난 고난들이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때 사탄이는요 너 끝났어. 너 그것으로 끝난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속이지만요 절대로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이제 끝장났구나 확 죽어버릴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명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고난 이기게 해달라. 아멘. 기도하는 거 같이 좀 아멘 하셔요. 기도해 줘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이길 수. 근데 본인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냐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제도 임 목사님 이제 신목하시면서 제가 이제 지금 연세가 20살 넘었다 그러시더라고. 4번째 20살 넘었다 그러시더라고. 4번째 20살. 그러니까 교인들이 80이라 그러지 말고 20을 4번째 넘었다. 그래서 20살이래.
나이가 젊어 보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요 80 넘게 사시면서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고. 근데 그 모든 고난이 오고 나올 때마다 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참 우리 집안에 우리 동생이요 그 도끼에 찍어가지고 이 도끼가 머리 찍혀 골이 2개 빠개졌으니까 살겠냐고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도 저 부산에서 목회 잘하고요. 참 우리 동생 보면요 참 신기한 거야. 머리가 천재인데도요 그 하나 도끼 찍고 나니까 목사 되더라고. 참 근데 신기하게 우리 어머님 쪽 집안은요 다 목사예요. 근데 그놈만 목사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내가 도끼를 찍어서 목사들 만들더라고. 목사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 고난이 없었다면요 과연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저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근데 신기하게요 참 뭐 손 있는 사람보다요 더 목회 잘하고. 근데 그때는 저도요 너무 사람이 겁나더라고. 세상에서 영화에서만 보는 일들인데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도 지나가요. 아멘.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그때는 정말로 끝난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요 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우리에게 맞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저 모자실에 있는 코딱지만 애한테 쌀 뭐 20kg를 들고 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고난을 주시죠. 아멘. 그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만한 고난을 주시네, 나는 왜 큰 고난이냐, 그러지 마셔.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난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만큼 그건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걸 믿으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맞는 걸 주셔. 내게 맞는 거.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고난이 내게 올 거 겁내지도 말고, 아셨어요? 저런 시시한 고난이라고 여러분들 깔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가장 정확한 고난, 그래서 요셉은 요셉에게 맞는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곱은 야곱에 맞는 고난을 주시고, 모세는 모세에게 맞는 고난을 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맞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우리 현숙 그 선교사님 간증을 딱 들으면서 이분이 저렇게 인생의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참 미국까지 갔어요. 그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요, 밤에 그냥 창문을 다 두드러 깨면서 도망 나가지고 그렇게 참 모진 정말로 부잣집에 살고요, 돈 많은 집안에 살아가지고 아무 부럽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인생의 고난을 겪었을까. 근데 보니까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수많은 고통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어떻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세 번째 만난 목사님이 그 폴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저런 사역, 저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좀 세게 받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받으면 좋겠어? 대답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맞는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아멘. 하나님은 내게 맞는 거 달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는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감당할 수 힘을 주시겠구나. 사람의 운동도요, 몸의 이 체격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이것도 자기가 그 고난을 만큼요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고난의 원칙은 뭐냐, 따라합시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당연히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우연히 그냥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스리랑카 그분 이름이 차민다라는 분이야. 그 아내분은 사난이라는 그분인데, 이 스리랑카 부부가요 정말 아까 말했듯이 그런 모질병에 걸리고, 또 어떤 분은 반디라는 분이 계셔. 반디라는 분. 그분은요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요, 참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고 났는데 웬걸요 얼마나 많은 이 불교 승려들이 와가지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집안은 다 때려 부수고요. 자기를 붙들어다가 그냥 무자비하게 두드러 패가지고 온 몸이 다 멍들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그런 고난을 갖다가 수도 없이 당했는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고난이 많고 나서요. 교회가 20명, 30명밖에 없는 교회가 300명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도 한 300명 넘으면 그렇게 한번 맞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리에서 2주 동안 저렇게 고난받으면 할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할만해요? 제가 옛날에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저를 갖다 쳐가지고 막 다리 이게 잘려 해가지고 병원에 막 인글 실려가면서 막 좀 아프더라고. 근데 좀 아프니까요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사람이 순교가 별거 아니구나. 조금만 힘들면 정신 잃어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우리 홍수환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맞을 때 있잖아요. 맞을 때 아프대. 근데 세게 맞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KO 되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차라리 그게 낫대. 맞고 쓰러져 버려요. 눈 뜨면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 그게 세게 맞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당해.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끝나면 돼. 아시겠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그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까지? 그냥 의식이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만 참으면 다시 오래 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면은요. 그러면 눈 뜨면 천국 가든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아멘? 감당할 수 있어 다 우리는요. 근데 문제는요 두려움이 우리를 뭐냐. 고통스러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지나더니 교회가 그렇게 부흥돼가지고 그리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목사님 갖다가 교회 뭐 반장님인가 무슨 통장님인가 하여튼 그 지도자로 세워가지고요. 왜? 정말 그걸 통해서 그 악한 그 승려들이요. 그리고 그 교회 와서 막 오만 못된 짓 다 하고요. 그러면서 막 집에 물건들을 막 탈취하고 그때 이제 도망 나갔다 그러더라. 또 다시 참 이 나쁜 놈들이죠. 악한 세력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더 크게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잘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자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뭐하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시니라? 채찍.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우리가요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특별히 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제 제가 우리 밥을 먹는데 우리 어떤 목사님 밥을 먹다가 목사님 그러니까 좀 반찬이 모자란 것 같아. 그래 우리 딸내미 반찬을 땡겨다가 먹으라고 드렸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 딸 먹는 걸 반찬을 가져오면 딸이 화 안 내냐 그러더라고.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고. 아빠 마음대로 하니까 아무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요 가만히 생각했어. 그 집은 딸이 갔다가 이렇게 아버지 가져오면 왜 내 걸 가져가냐 아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집안. 그러니까 이게 그 놀라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딸이 막 가져오면 아빠 내 거야 그러면 쫓아보네. 아니 내가 키워가지고 다 내 거지 안 그래? 근데 근데 내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 우리 애들이 아빠가 가져갈 때는 다 이유가 있으면 가져가지. 그지 아멘이지. 다 아빠가 할 때는 다 유익돼서 한다는 거지. 뭐 아빠가 뭐 딸을 갖다가 그러겠냐는 거. 그게 서로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거야. 내 걸 가져가더라도 더 유익되게 더 쓰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런 분에서 왜 내 걸 가져 이런 생각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에서 내가 가져가든지 뭐라든지 간에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믿으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 걸 가져가냐? 내 걸 가져가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하셔.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내가 구행 예배 때 얘기했지만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하여튼 요즘 부흥사 목사님들이 나만 지나가면 나만 붙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어떤 부흥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 어제 같이 갔었는데 아들이 이쁘냐고 딸이 이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근데 누가 진짜 이쁜가 내가 생각해봤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이쁜가 아들이 좋은가 딸이. 한참 생각해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똑같아. 내가 똑같은 거야. 에이 그러지 말고 손가락 5개도 다 크기가 들는데 뭘 그러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더니 내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딸 사랑하는 거 똑같고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 사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가버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걸 갖다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집사한테 물어봤더라고. 근데 다 3명이 4명이 다 똑같이 하니까요 참 이 집구도 희한하다 그러더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사람인지라 뭐 차별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가만히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 그 목사님 왜 나 저걸 물어봤을까? 가만히 물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손가락 5개도 다 틀린데 어떻게 목사님 똑같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도 제가 거짓말했어요. 우리 성도도 사랑하는 거나 우리 애들 사랑은 똑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갖다 거짓말했다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 저 목사님한테 뭐라고 나중에 뭐 이 부분에서 말을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5손가락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느 손가락을 제일 사랑하냐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애기손 2개 자를 때 어느 걸 잘랐으면 좋겠냐 물어봤고 싶어. 내가 우리 집사님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손가락 5개 있어서 다 틀리죠? 근데 어느 손가락 자르면 제일 좋겠어요? 어느 손가락이 제일 좋아? 만약에 4손가락 남겨 어느 손가락 자르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것도 다 잘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똑같으니까 굳이 자른다면 주님의 뜻에 알아서 자르시라고 그럴 거지. 내가 어느 손가락은 안 좋으니까 이건 자르면 좋겠다 그런 손가락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안다면 아시겠어요? 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요 항상 우리는 자기를 것을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해요. 자기한테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아시겠어요? 우리가 몸을 사랑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지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의 어느 몸이라더라도 가장 지극한 몸의 지체일지라도 그 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만 특별히 더 사랑한다면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뻐서요? 그렇지 않아요. 이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상관없어. 일단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으면 시기를 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액기손가락이 제가 이 무릎팍이 조인트가 까져가지고 막 다쳤는데 이쪽 무릎팍이 저쪽 무릎한테 넌 안 까졌냐고 넌 손 안 다치고 나만 다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무릎이 어디 있겠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어떻게 보면 온 몸이 거기에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몸이란 말이야. 그러나 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서로 시기하고요 서로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항상 자기 새끼 챙기고 자기 아는 사람 자기가 가까운 사람 챙기지. 이거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는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연단받은 자 연단 그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돼요. 아멘. 연단은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김나줌, 이 김나줌, 이게 우리 체육관이란 거, 김내지움이라는 거, 그 체육관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훈련하다. 그게 연습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갖다가 우리가 운동장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테니스 연습하고 축구를 연습하고 탁구를 연습하고 무슨 골프를 연습할 때 계속 연습하듯이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단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 한 번이 아니야. 계속 그 고난을 주실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요거도 먹으면요, 요거도 먹고, 매를 맞으면 때리면 맞고, 누가 나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면 참을 수 있고, 그런 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갖다가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속에는 나쁜 버릇들, 악한 성품들,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져가면서, 아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연단을 하나님이 그 징계를 갖다가 기뻐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냐고 그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 찾아가서 맥살 집어주고 같이 싸우면요, 그 사람은요 연단 받는 게 아니지, 연단은 발로 차는 거지. 여러분들 훈련하는 텐 훈련하는 옛날에 누구더라? 그 우리나라 키 큰 그 씨름 선수 있잖아요. 누구지? 최홍만이 말이야. 최홍만이 처음에 씨름할 때 그러더라고. 막 훈련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막 잡아 이기더라고. 그때니 막 코치가 얼마나 막 혼내는지, 조만한 코치가 큰 거인한테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최홍만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갖다가 힘으로 누르는 걸 배우냐? 기술을 배워야지 앞으로 씨름판에 가서 우승할 거냐? 막 혼냈는데요. 와, 무섭더라고. 기술을 배워야지 씨름판 이기지, 힘으로 네가 누른다고 다 이기냐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러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무섭다 코치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디를 내놔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훈련해서, 아멘,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십자가를 들 때도 그 십자가한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아시겠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고난을 갖다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신경질 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요, 결국 우리 속에는 이런 나쁜 버릇들이 어떻게 고쳐지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나 성도님들 보면요, 저런 성품, 내가 우리 청년들은요, 오늘도 예배 빠진 놈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왜 빠졌냐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성도들 보면요 다 이렇게, 근데 말을 못해. 왜? 말하면 시험, 그냥 사랑하면요 혼을 내서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해봤자 시험도 넘으니까 말 안 하지.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끙끙거리면서 지나갈 뿐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뭐 그냥 날아가는 거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지. 왜요? 그냥 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갈수록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도 없이요, 그냥 편하게 그냥 막 놔둬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요즘 애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참 기가 막힌 이상한 외계인들이 많아요. 애들 보면요, 참 이 애들이, 부모님들이 뭘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목사님들도 자기 자녀들 그렇게 혼 못 내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혼내겠어요? 그러니요, 생각해 보시오. 근데 요즘 주일학교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부모님 말 안 듣는 거야. 왜? 잘못된도 말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그대들이 본성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 이기적으로 살고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면서도 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저 힘들어지는 갈수록. 근데 그걸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나쁜 습관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요, 애들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냥 내비두고 키웠더니 나중에 컸더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거 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것도 않고, 그런 꼬라지를 못 받나는요. 하여튼 엄마들이 뭐라 하면 혼나면요, 모형이 들어가서 그냥 주드려 패고 말하면 죽여버려. 그럼 내가 데려가서 그렇게 훈련시키지, 저는요 못 봐줘 그런 자. 다른 교회 가면 몰라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왜? 걔네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조용히 때려서라도 고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표시도 안 하게 때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지금은 다 몰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아멘, 그런 말미암아 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동 연습하듯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연습하게 하시고, 아멘, 훈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 우리의 찌꺼기들을 다 태우시고, 아멘, 우리의 재성들을 갖다가, 우리의 교만을 갖다가 깨뜨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풀무를 집어넣으셔서 그 뱀과 정갈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면 만드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고난에 주시는 그 원리가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된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주제가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이거는 틀림없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50장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요셉이라는 그 한 아들을 갖다가 결국은 총리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창세기 50장 5절 요셉의 마지막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렵잖아. 왜? 자기가 동생을 팔아먹고요 그 오랫동안 해서 고통하고 자기들이 알잖아.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를 죽이고 사는 모든 힘이 다 이 요셉의 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와가지고요 18절에 보면은 18절 형들이 와서 친히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가지고, 이게요 동생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요 막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얼마나 형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요 막, 이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형이 자기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건데 이걸 갖다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힘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당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못 믿어. 그거 참 신기하죠? 오늘 근데 한 사람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당한 사람 믿어. 하신 대로 당하시기 바랍니다. 하진 마시고. 아멘. 당할래요? 가할래? 그 형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팔아먹게 한 그것이 하나님 몰려 손을 받고서 지금 오늘 우리 현재 보시라고 많은 백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냐고. 아멘.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을 보면서 고마워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여튼 나쁜 놈들은요 끝까지 못 깨닫는 것 같아. 근데 요셉은요 당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는요 예수 믿는다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두 부부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을 거 다 뒤져봐도 없으니까요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손잡고 그냥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강둑에 고기가 3.5kg짜리 고기가 뒤집어져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잡아가지고 저녁 3.5kg짜리 횡선회를 쳐가지고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멀쩡한 고기가 바닷가에 나와서 팔딱팔딱하면서 거기 나 잡아서 그랬냐는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줄 알아야 돼. 아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고기가 먹을 것 없이 알고 그래서 그냥 둘이서 그냥 기도하면서 길을 가는데 고기가 나와서 나 잡수요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걸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 그럼 아무 걱정 없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하고 안 믿고 사는 거 완전 달라. 아시겠어요? 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일 하나까지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인 줄 알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아무 걱정 없어.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믿음이 전혀 없어. 근데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요 걱정 안 하더라고.
참 신기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도 사랑을 동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요, 유익이 없는 게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따는 모든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루세요?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 총리가 됐겠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까 그 우리 현숙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도 그렇게 정말로 이상한 것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인생에 고통받으면서, 그런데도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고.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통받고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한번 꼭 그 선교사님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왜? 얼마나 축복이냐, 안 그래요? 그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도요, 우리는 맨날 불평하고요, 왜 하나님 빨리 고난 안 지우냐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야, 좀 참아. 그걸 훈련을 해야 되지. 아무나 김연아가 되냐고. 그 많은 훈련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상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요, 그래서 훈련이 연단을 받아야 돼.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안 하는 거. 똑같은 훈련에도 맨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요, 그 사람은 100번 해서 무슨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 연단을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안 그래요? 고난의 연습을 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내가 연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연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코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그 11명의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인도하는 멘토들이 있더라. 멘토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그 고난을 지나게 하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을 그 고난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멘토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진리를 인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